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지난번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키워주시고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새 힘과 희망을 가지고 또 새날을 맞이하고 이 시간 우리서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교회를 늘 주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늘 살아있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깨끗하고 진실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보람된 시간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6절까지를 이명숙 집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네요, 집사님 지금. 예,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곤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3장은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복음이 존재의 전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여러 가지 권면들, 그것을 1절부터 19절까지 쭉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5절까지는 사도의 축복과 마치는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서 우리는 이 순서에 특별한 순서를 따르지 않는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의 실제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권면들을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타인들에 대한 태도, 결혼, 경제 문제, 그리고 지도자들의 위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제 복습을 겸해서 그 목록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지 않고 서로를 계속해서 사랑하라. 우리는 여기서 따뜻한 서로 돌보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그네들도 계속 대접하라.
이 사랑은 교회 가족의 테두리 밖으로 손을 뻗쳐서 지나가는 여행객들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는 투옥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나타내라. 이게 황금률의 정신이죠. 히브리인들이 사실상 많은 로마의 고난, 그리고 유대인 히브리인들은 동족들의 위협들을 같이 겸해서 당했습니다. 지금 비록 현재는 환난을 겪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고난당하는 형제 자매들과 아픔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결혼과 성관계에 있어서 순교를 유지하라. 간음과 성적인 부도덕은 지금과 같이 그때에도 큰 문제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6절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과 물질주의를 피하라라고 했습니다. 일시적인 부에 신뢰를 두는 대신에 히브리인들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께 신뢰를 두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부터는 먼저 7절은 경건한 지도자들의 모본을 쫓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세 가지의 동사를 좀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첫째 동사는 생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동사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라는 것입니다. 주의해서 봐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지도자들의 모습이죠. 과거의 지도자들을 기억하라, 생각하여 보고 또 그들의 일의 끝, 그들의 죽음, 그들 매일매일의 삶의 결과, 이것들을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 세 가지의 동사를 사용해서 우리의 옛 선조들의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영웅들의 그런 아름다운 생애를 기억하고 주의 깊이 보고 믿음을 본받아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 9절에 나와 있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상한 가르침에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딱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그것들은 사도의 다음 생각인 예식적인 음식, 여기 음식으로 행할 것이 아니다. 아름답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이 음식, 예식적인 음식들에 관계된 것, 아니면 우리 1장 5절부터 14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천사 숭배, 불합당한 천사 숭배들, 또 멜기세덱에 관한 이 추측들, 이런 것들이 여기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주의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영문 밖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그 능욕을 발자취를 따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신데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다 제사장들이고 우리가 드리는 희생 제물들은 동물의 피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 대한 찬양과 타인들에 대한 선행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15절부터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신실한 교회 지도자의 권위를 순복하라라고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서는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한 그리스도인들, 어떠한 삶의 변화를 보여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범위가 얼마나 넓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져오시는 구원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 침실로부터 우리의 지갑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태도에 이르기까지 전 삶의 영역을 변화시킨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은 동료 교인들, 지도자들, 그리고 나그네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신조 이상의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애의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권면들이 매우 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하게 됩니다. 11가지의 항목들을 쭉 열거해 나갔는데요. 우리 시대의 삶을 위해서 중요한 어떤 것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고, 교회 밖에 있는 나그네들, 그리고 고난당하고 투옥당한 사람들, 또 결혼과 성의 문제, 돈과 물질주의에 대한 경고, 또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상한 가르침들을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함께 그리스도의 능욕을 따라서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찬미의 제사와 선행,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드리는 제사는 찬미의 제사고요. 그리고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는 것은 우리 행동으로 드리는, 몸으로 드리는 제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순복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이 변화되는 삶의 여러 영역들의 모습 가운데 딱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있는 쭉 열거된 목록 가운데 딱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성경절들을 쭉 열거하면서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었는데, 그건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삶의 이 영역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변화될 부분들을 살피면서 그 딱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조들을 믿음으로 이끄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소망을 주셨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여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는 인성의 사람으로서의 칭호고요, 그리스도는 신성 하나님으로서의 칭호입니다. 이 우주에서 단 한 분밖에 안 계신 신인,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분,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미처럼 나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 과거의 선조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완전한 변화함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적으로 있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쭉 삶의 영역들을 쭉 열거하다가 다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성소에 대한 용어들을 잠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그 첫 번째가 그 독자가 유대인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 히브리인, 그들은 그때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 자신의 동족들의 협박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찢어진 지 이미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전 예배에서는 이 동물들의 희생을 드리는 일들이 여전히 있었고, 그리고 비록 예수를 따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옛것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이 옛 성전 예배에 참여를 했었죠. 회당 예배에 참여했지만 그들로부터 배척을 당했고요. 그들은 사실상 그들이 늘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성전 예배에서 제외되는 듯한, 소외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10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이 지상 성소의 기능은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다. 번제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번제단은, 이 제단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에서 드려졌어요? 영문 밖에서 불사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갈보리 예수님의 십자가 세워진 그곳은 성전 밖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밖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11절에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죄를 위한 짐승의 제사, 이것은 바로 속죄 제물을 얘기하는데요. 속죄 제물은 이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었다라고 10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속죄 제물은 그 고기를 먹을 수 없었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불태웠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 이것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은 먹을 수 없었지만 우리들을 위해서는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먹을 권한이 없었던 제사장들에 비해서 우리는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피를 12절에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에서 방황하는 지파들과 관련하여 구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났었던 문둥병자들이 배회하는 곳이었고, 범죄자들이 처형되는 곳이었고, 속죄제로 사용된 동물들의 시체가 사루어지는 부정한 장소였습니다. 그 영문 밖은 이별과 죽음의 장소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곳입니다. 성전 안도 아니고 희생제물을 위하여 성별된 장소도 아니고 심지어는 거룩한 도성의 경내도 아니었습니다. 영문 밖은 범죄자들이 처형되었고 문둥병자들이 배회하는 곳이었고 동물의 시체들이 사루어지는 그 불경스러운 땅, 그 부정한 장소, 성문 밖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영문 밖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셨던 분. 그리고 학자들은요, 이 영문 안과 영문 밖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영문 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제사를 드렸던 바로 옛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고, 영문 밖은 자신의 피로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으로 새 언약을 상징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 안에 있는 곳, 구별되고 성별되고 깨끗했던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제는 부정하게 됐고, 영문 밖은 문둥병자들이 배회하고 또 범죄자들이 처형당하고 희생제물들이 불사라지는 그 부정한 장소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피 흘려 속죄하심으로 오히려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 양잡고 소잡던 옛 희생제사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영문 밖으로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쭉 우리의 변화된 이 목록들을 열고 하면서 다시 이 성소의 용어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받고 어떤 특권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로 우리는 그러므로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냐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성경에 나오죠.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그 이사야서에 어디에 나오죠? 이사야서 3장 43장 7절. 네, 이사야서 43장 7절.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던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늘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항상 여기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양 잡고 염소 잡고 소 잡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미의 제사는 16절에 이어지는 것이 있는데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건 행동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영원한 도성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믿음의 선조들처럼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또 몸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이인자 어머니 받은 은혜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전에 이사야서 43장 몇 절이라고 그러셨어요? 7절하고 21절 두 곳에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요, 오늘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절을 읽으면서 저를 처음 인도해 주신 노장로님 부부께서 제게 처음 말씀해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신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히 생각하고 또 제가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최영복 목사님께서 얼마나 자세하게 이 성경을 제게 가르쳐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새삼스럽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정상을 통하여 연세 많으신 우리 이재천 장로님 부부 네 분과 또 여러 또 조장로님 또 임원정 집사님 또 최영복 목사님들 배우면서 제가 그동안에 그들의 본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였습니다. 네. 예, 그럼 우리 이제 노장로님 마치는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시는 무한히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는 주님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우리에게 감동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참으로 느끼면서 주여 이 아침에 여기에 주님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주님 앞에 재헌신드리오니 주님이여 저희들을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올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주님은 가장 좋은
성전이나 임금의 왕궁에서 태어나도 감당치 못하겠거늘 오실 때 그렇도록 비천한 말구유세 구에서 탄생하셨는데 가실 때에도 또 영문 밖에 나아가서 그런 고난과 괴로움을 지시고 결국 아버지 앞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어쩌면 우리들을 위하여 이렇게로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는 온갖 고난과 고생을 겪으시면서까지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사 저희들을 꼭 아버지께 이끄시고자 이러한 고난과 희생을 당하신 것을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종의 간절한 호소 같은 슬픔 같은 설명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오니 주여 오늘 이 아침에 받은 이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에서 영원히 뜨겁게 불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애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이전보다 더 큰 사랑과 충심으로 정말 7배나 더하는 강한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하여 생애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생을 사는 사랑하는 우리 힐탑 모든 성도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귀한 사랑, 이 귀한 복음의 중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주의 성령과 하나이 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이 아침에 저희들을 주님께 더욱 더 가까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종들 여기에 계신 우리 김 목사님, 안 목사님, 구 목사님, 이 목사님, 최 목사님 주의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위에 갑절의 성령을 더하셔서 더욱 줄기찬 더욱 믿음으로 말미암은 활기 있는 말씀의 종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의 영광을 돌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도 종들을 본받아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능력 베풀어 주시옵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